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이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불안, 이러한 것으로 이번 길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방해하는 존재는 이 사탄 마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가면, 오늘 이 함께 안교 순서의 이 주제처럼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본성과 그것을 뒤에서 괴계로 자극하는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네, 5과였습니다. 네, 오늘 7월 마지막 날인데요. 네, 제목이 내게로 오라 였습니다. 바로 이번 기회에 있어서 이번 과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유명한 초청,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죠. 여기 보면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을 잘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 놓으셨는데요. 이 죄인인 한 명이 그리스도께 나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죠. 아마 여러분이 설교나 여러 가지 그 순서를 통해서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이거 보셨죠?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 것이 이번 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참된 쉼을 얻는 비결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이죠. 연구 범위를 보면요, 주된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우리 기억절이 포함되는 그 말씀인데요. 참된 쉼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구 범위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바로 이 팔복 중에서 온유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실제적인 그 표상하는 부분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비교한 그 온유함 내용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 멍에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나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걸 살펴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2절에는 그 모세가 일상적인 재판을 해결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그의 장인이었던 누구죠? 이드로 혹은 르우엘이라고도 하죠. 이드로가 와서 좋은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그 짐이라는 게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성도들 간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권면하셨는데 이곳을 이제 마태복음 11장의 이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함께 살펴본 것이죠. 우리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사람 중에 내가 살면서 나의 마음엔 짐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내가 좀 힘들었는데 해결됐다 치면 바로 다른 문제가 또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우리 삶에 확 다가오죠.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짐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스트레스와 과로 하면 딱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적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몇 년 되었지만 한 그 언론의 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이다? 스트레스 공화국이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지역의 15개국 평균보다도
국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신가요? 예. 내 삶의 짐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각자 처한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른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내 삶의 짐은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다 좀 일상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 과의 내용이 이러한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나오는 이 초점은 우리의 일반적인 그 일들과 사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예,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의 짐이 해결되어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의 짐도 해결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기억자료도 나와 있지만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쉼으로의 초청이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세요. 이 동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게로 오라.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라. 세 번째는 나한테 배워라.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단어들도 우리가 의미를 바르게 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명사입니다. 그 주님의 세 가지 명령을 실천하려면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들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은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쉬게 해주신다고 초청하는데 다시 뭐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좀 앞뒤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의아하게 생각도 들만한 그러한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의 멍에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온유, 겸손, 주님의 명예, 주님의 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죠. 자, 하루하루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요. 일요일 내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과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유명한 인용되는 이 말씀인데 어떠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그 말씀에 보다 분명하고 바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살펴보셨듯이 그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잘 권위 있는 설명을 좋은 설명을 들으면 잘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앞부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그 도시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점잖게 책망하세요? 아니면 아주 그냥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책망을 하세요? 강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 그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맹렬하게 비난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가혹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무섭게 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에 맞추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강하게 호소를 하셔야 마음이 움직일까 말까 할 만큼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초기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순교 이후에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구원의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어땠어요? 주민들 대부분은 자기의 필요만 채우고 예수님께 나오질 않았어요. 병만 고치고 이적만 구경하고 예수님께 정작 여기 우리 찬양한 것처럼 교과의 내용처럼 나와서 자기 짐을 맡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면 예수님 야 멋진데 대단한데 야 신기하네 성경에 글로만 읽었는데 저분은 직접 보여주시네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짐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계속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준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속절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기에 경읽기라는 그 속담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의 참 마음,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셨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건 이제 넓은 의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도리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그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구세주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엉뚱한 짐을 지고 있는데 그걸 내 힘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 죄의 질병이 정말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다 짐이 있잖아요. 수고가 있잖아요. 이것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사탄마귀가 자꾸 이거를 자가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된 힘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치유하시고 내 수고와 짐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되게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존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 본성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호소하시지만 주님께 나가는 것은 우리의 결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원문은 우리말의 어수는 이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그게 나와야 되고 맨 마지막에 이런 서술어 동사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헬라어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듀테 프로스메 나와라 나에게 이걸로 시작해요. 28절이 참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짐을 지겠다는 이런 엄청난 착각을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는 내가 의의를 얻으려는 이런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것이.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결심으로 주님께 나와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기로 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시대의 소망 329쪽 아까 정말 감동적인 간증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건 힘들들 간에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각자가 개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주간 사시면서 또 날씨는 얼마나 더울까? 그렇죠. 질병은 얼마나 많이 퍼질까? 조금 걱정도 약간 되지만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쉼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왜 쉬라고 초청하셨는데 멍에를 다시 주신다고 하시지? 네. 두 가지입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멍에를 일단 너희들이 지던 짐은 내려놓고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내 멍에와 내 짐으로 내 지던 짐을 바꾸면 그게 진짜 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쉼은 모든 걸 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하는데 그 짐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짐을 지고 있고 이상한 엉뚱한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지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닌 주인, 나쁜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요. 죄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 좋은 주인을 다시 되찾게 되면 나에게 정말 잘 맞는 내가 져야 될 짐과 나에게 딱 맞춰져 있는 멍에를 주신다는 것. 그러면 나의 고통이 나의 수고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짐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고 사탄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시곤 우리에게 권하시는 그 짐은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헛되게 애쓰는 게 아니고 구원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주님의 사역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자녀 진도법 267쪽에는 그대가 그대의 일이 힘겹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대가 고난과 시련을 불평할 때, 그대가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고 나의 성급한 것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때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직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매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멍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과에서 지적하고 있죠. 배우다라는 그 말이 원어에 만사노라는 건데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마세테스, 제자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추구하고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노력하잖아요. 바로 주님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헌신이죠. 결국 주님께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모본을 따르라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핵심은 주님이 사시고 주님 행하신 대로 우리도 모방하고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온전히 연합하셨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의 그 경험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 가장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죠. 그런데 그 순간에 뭐예요? 증언의 말씀은 그 순간에 그 고뇌하던 예수님의 마음속에 온전한 평안이 임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은 우리의 평안을 파괴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평안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나아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평안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의 삶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멍에는 우리 증언의 말씀이 정말 아주 영감적으로 핵심을 잘 해주셨죠. 멍에를 소에게 지게 하는 이유는 소를 사실은 도와주는 거예요. 짐을 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뭐 죽은 사람이죠.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인데 우리가 생명의 일, 주님과 동역하고 봉사하고 행복한 그 삶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구의 멍에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지면 쉽다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거예요. 행복하게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결국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멍에를 지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계속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표준을 이거 못하겠어요 좀 봐주세요 자꾸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우리에게 재밌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율법의 본 정신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행동만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셨죠. 사실 더 어렵게 만드신 게 아니고 본 뜻을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쉽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맡기면 끝이에요. 그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대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짐에 눌려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짐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건 지금 엉뚱한 주인, 엉뚱한 방식으로 되도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 일단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짐을 받고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이 어떻게 짐을 지시는지 배우면 땡이에요. 끝. 오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받으면 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고된 노동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공부 요즘에 하고 있고 이제 지역교회에서 직책을 받아서 섬기진 않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집에 많이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고 이제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많이 동감하시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데 만약에 그게 노동으로 한다면 급여를 바라보고 돈 받으려고 하면 그건 힘들어요. 노동이에요. 근데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면요. 이게 노동이 아니에요. 새로운 걸 막 하고 싶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는 자체가 기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져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 그대로 따라해. 이게 이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왜 네가 혼자 하려고 그래? 이거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통해서 회복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님이 하는지 보면서 또 따라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기뻐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너무 나를 구원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멍에를 지면 이게 일이 아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이타적인 삶으로 계속 봉사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으로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귀중한 진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고 성공하고 나 혼자 하면 안 된다, 실패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살고 나 혼자 하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는. 이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네가 혼자 살아야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밖에 나가면 다 정글 같은 건데 네가 혼자 살아야지.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게 속임수예요. 이게 속임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화요일 내용.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자는 거죠. 예수님이 내 멍에를 지고 나한테 배우래. 근데 그러면 참된 쉼을 누리고 굉장히 쉬운데 이유가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 쉬라고 초청해 놓고 다시 멍에 메고 짐질하니까 이상하지. 근데 그게 진짜 쉬는 거다. 왜냐하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온유와 겸손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자고 한 것이죠, 이번 과에.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원어로 이제 프라우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말은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낮은 비천한 그런 뜻도 있고 겸손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교과는 이러한 단어가 사용된 성경절들을 잘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산상보훈 첫 부분에 팔복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해라 권면했고요.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높은 곳에 있지만 또 낮은 곳에 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유순하고 그리고 편지 쓸 때는 내가 아주 용기 있고 담대한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마음에 품고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온유와 관용 나오죠. 이렇게 말했던.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함은 유약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래도 해 저래도 해 우유부단함도 아니고 그저 마음이 약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참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교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진짜 온유함과 진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드러난 이 온유와 겸손함은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죄인을 봤을 때 자기의 불쌍한 처지도 모르고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진짜 암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랑 똑같은데 겉에 피부에 긁힌 상처나 치료하려고 하고 있고 막 계속 말해도 안 듣고 못하고 답답하고 그런데도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을 너무 잘 이해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니까 기다리고 참고 눈높이를 낮춰서 맞춰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 이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온유함이 무엇이냐 이것을 연구했죠. 구약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물론 스스로 기록을 했겠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어야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변했죠. 그 상황에서 우리 아시잖아요, 그렇죠? 시기와 질투의 상황에서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 백성들 살리려고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은 또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두 번째 모세로서 구약 성경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산 위에서 하늘나라 백성들의 따라야 할 원칙, 하나님 왕국의 그 기별, 삶의 원칙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똑같이 기적을 베푸셔서 군중들을 먹이셨죠. 5천 명도 먹이시고 4천 명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오라 초청하셨죠. 모세도 내가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익숙하니까 이거 신명기 그 말씀이네. 신명기에 모세가 언젠가 나와 같은 선지자 보낸다고 하나님께 보낼 거라고 예언했는데 저분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지만 모세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도 어떤 모습까지 성숙했냐면 나중에 이제 10번 동안 계속 백성들이 거역하고 막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모세 못하겠다, 애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간청하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인데 차라리 저를 쫓아내 주세요. 이 불쌍한 백성들 좀 구원해 주세요. 이거 모세가 변한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사역 초기에는 모세가 못하겠다고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막 백성들이 알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아주 막 귀찮게 하고 막 애기처럼 그러니까 얘들 내가 다 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괴롭게 맡기십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변한 거예요. 저를 아웃시켜 주시고 이 말도 안 듣고 배은망덕한 이 사람들 대신 들여보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렇죠? 모세가 변화했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거. 근데 아무리 모세가 대신 희생해도 그 다른 사람들을 그 순간에 목숨은 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도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신 거죠.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인류에게 원하기만 하면 다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희생을 이루신 겁니다. 확실하게 모세랑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하고 뛰어난 분이시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희생이야말로 온유와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이신 거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함의 극치는 뭐냐면 내가 이 정말 지지리도 깨닫지도 못하고 막 근데 불쌍하고 막 따라오려고 하진 않고 막 고집만 부리고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온유와 겸손함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한 넉넉한 구원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것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멍에는 나한테 맞고 쉬운 겁니다. 그분이 지시는 짐은 나 혼자 져야 될 짐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씩 다 살펴보는 건데 정말 귀한 교과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봤어요, 이번 주에. 이 멍에는 기본적으로 이 율법 그리고 이거 짐과 정말 괴로운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근데 쉽다라는 말은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선한, 유쾌한, 유용한, 자애로운이 있고요. 우리 그 영문 해설에 보면 또 한 가지 뜻이 나오는데 잘 맞는, 적합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 힘으로 엉뚱하게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힘들고 무겁고 안 되죠.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율법 무용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던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우신 성품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종의 멍에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표현이겠죠. 네.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평안이 오고 자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이런 것을 체험하고 배워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것을 멍에가 나를 괴롭히는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대신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 내용입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잠깐 제가 조금만 언급했던 그 왜 크레스토스가 잘 맞는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그 유명한 영감적인 주석가 중에 하나인 이 바클리의 그 해설을 이 교사를 위한 지도서에는 곁들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약간은 포커스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은혜로운 해설인데요. 자, 예수님의 전직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네. 목수면 소멍에도 만드셨을까요? 실제로 전설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최고의 멍에를 만드셨대요. 전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게 전해 내려오는 기록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은 뭐냐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어이구 젊은 목수가 이거 대단하게 잘 만드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소멍에 좀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했대. 바클레이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레스토스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멍에를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엉뚱하게 사산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진짜 내 주인이 그 사람인 줄 알고 엉뚱하게 갈 때는 너무 힘든 거, 삶 자체가 고되고 막 짐이고 수고스러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멍에를 같이 지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나에게 맞는 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의 성장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맞춤형으로 내가 잘 측정해서 준 거라는 거죠.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멍에를 너의 몸에 딱 맞춰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요일 결론 마지막 적용과 호소 부분인데요. 결국 이것이 봉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짐과 관련된 모세 일화가 또 나옵니다. 이제 온유함도 이제 같이 나오고요. 근데 모세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소한 그 재판 분쟁 해결하느라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딱 와서 보니까 약간 좀 한심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딱 했겠죠. 그래서 이드로가 조언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 구조가 됩니다. 조직 구조가. 그러면서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많은 훌륭한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도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를 같이 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딱 있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같이 멍에를 지시는 소예요. 같이 멍에를 지시는 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뭐 저도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르지만 이게 멍에를 소가 소 한두가 끌기도 하지만 두 마리가 끌기도 하잖아요. 그럼 처음으로 멍에를 지면 힘들어요? 아니면 막 당황스럽고 막 그렇죠.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멍에를 잘 접은 소가 옆에서 져주면 잘 배우더라 하는 것이. 그러면 처음에 그 멍에 거의 누가 지는 거예요? 이미 잘 지는 익숙한 소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죠, 우리 멍에를 같이. 그래서 내가 옆에서 다 져준다는 거예요. 너는 결정만 하고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려줄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맡기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면 뭐도 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흉내내서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짐도 우리가 나눠줄 수 있게 성장성숙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에 또 짐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짐을 서로 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잘못된 길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가 나가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고통을 겪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가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정신입니다. 상호 책임의 원리죠. 오늘 앞에 안교 순서를 통해서 또 이런 것도 잘 호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염려하고 챙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에게 멍에는 그 짐을 쉽게 지게 해주기 위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어떻게 하는지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힘들면 일으켜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짐을 맡기고 같이 하다 보면 우리도 헤매고 있는 다른 사람도 짐을 우리가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함으로써, 연결하게 함으로써. 참 아멘입니다. 믿음과 행함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끊임없는 경계와 열렬하고 사랑스러운 헌신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나아가야죠. 이것들은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영혼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걸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건 사단마귀 괴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은총을 얻기 위해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전혀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죄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께 나올 때,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안 되는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나 쉬운 일인 거예요. 누구한테만 나가면 돼요? 예수님한테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배우고 보고 옆에서 같이 하다 보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용솟음칠 것이다. 거기에는 환상적인 감각이 없을 것이며 다만 영속적이며 평화스러운 신뢰심이 있을 따름이다. 매일매일 같이 멍에를 지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신뢰심이 쌓이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는, 모든 짐은 가벼워집니다. 점점 그리스도께서 메워주시는 멍에는 쉽기 때문이다. 같이 져주시고 나한테 맞춰주셨으니까.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희생은 유쾌한 것이 될 것이다. 흑암에 쌓인 듯이 보였던 길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생애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 이렇게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